기독교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해요. 그만큼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는 해놓고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이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색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3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3번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폭이 넓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어떤 폭이 넓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친절을 대하고 친절로 대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게 되게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폭력이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때리는 폭력도 있고요. 말을 참 아프게 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람을 아프게 할까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그 사랑의 중심이 나예요. 상대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됩니다. 이럴 때 참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이런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자녀가 기뻐할 것인가가 먼저 가장 첫 번째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그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크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대면해집니다. 아니 참 이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뭐 종종 심심찮게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이게 좀 올라가면 점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10명 중 8명 이상은 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나는 믿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진짜로 가슴 아픈. 제가 알거든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들이 둘인데 제가 그 청년부 목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한테 있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간혹가다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기뻐하고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싫은 거면 싫은 건데 내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을 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중심된 내 중심적인 사랑, 이거는 이기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는 그런 생각할 때 참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 내가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잊지 마세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참된 사랑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첫 주에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만 이야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 한번 팔아먹고 물론 자살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뭐 베드로나 이 제자들을 보면 이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비교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욕하러 찾아가고 정죄하러 너 뭐 잘못했잖아 하고 지적질을 하러 예수님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던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의 그물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자,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 허기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먼저 굽고 계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드세요 라고 예수님이 아침상을 손수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했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대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존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존댓말을 했는지 반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성경으로서는 도대체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제자를 가장 극존칭을 사용하여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반말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스승이 제자들한테 존댓말 잘 안 하잖아요. 스승이 제자들한테 존댓말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스승이었기에 예수는 반말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원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존칭하고 하대가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 이름을 부를 때 최고의 극존칭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부른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을 통하여 이렇게 참 사랑이 뭐냐라고 굉장히 배웠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만 사랑하는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세상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건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잘 아시듯이 뭐 필레오, 뭐 에로스, 뭐 그런 사랑들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친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 교회 사람들만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셨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엄청나게 설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네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보죠. 원수는 그냥 원수입니다. 원수는 원수지 그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참된 사랑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준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실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때 성령을 받죠? 어쩔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들어옵니까? 물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게 있진 않으세요. 그냥 이 컵 안에 물이 잔잔히 찰 정도지 흘러 넘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여전히 난 돈이 좋아요. 여전히 난 저 사람 같이 상종을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 못합니다. 지역적인 색깔, 나는 저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나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여전히 난 그런데 성령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니까 나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삶의 태도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할 때 안 되니까요.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런 삶을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건데 그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해요. 어떤 기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평생 하는데 내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주장하세요라는 기도를 평생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무슨 마치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빠샤 하고 하면 뒤로 막 넘어가고 막 벌러덩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야 너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 종로에 처음으로 정형외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때 이제 말기인데 정말 신식 그 신물, 그러니까 신식인 그 의료진이 교육을 받은 그 집안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원체 부잣집 아들이에요. 3대 독자 부잣집 아들인데 종로에 정형외과를 처음 만들었고 그가 상대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왕들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정말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던 이제 그 집안의 자녀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경회라고 하죠. 사경회. 지금은 부흥회인데 그때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경회에 하도 아버지가 참석하라 그러셔서 그냥 마지못해 참석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종로에서 하던 이 의료 사역을 접고 저기 경상도 지역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어느 지역을 제가 알아보니 그 지역에 걸어서 1시간 가는 그 거리 안에 의료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 거기가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남해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격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가서 의료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 3대 독자 아들이고요. 동경대.
그 동경 국제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 의대를 유학 보냈고, 그래서 와서 왕을 만나고 고위 관료들을 만나 치료하는 아들이 이거 다 때려치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 다 때려치고 저기 경상도 내려가서 남해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의료 생활을 한다니 얼마나 이게 기가 차는 일입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둘째치고 제 아들이 기껏 그 비싼 등록금 내서 의대 졸업시켜놨더니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 간다 그러면요, 어쩌다 1년 가는 거야. 다녀와라 하겠지만 평생을 거기서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왜 하필 너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왜 너가 가냐? 야 그냥 잠깐 갔다 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이 대단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사람 굿이라는 거야. 이제야 너가 사람 굿이라는 거야. 이 괜찮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분의 아드님이 뉴저지에서 한인 의사로 처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심장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뉴저지는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많이 가야 되는데 미국 병원은 비싸기도 비싸지만 말이 어려우니까, 영어가 어려우니까 잘 안 가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야 뭐 한국도 오고 또 어디 가면 좋겠지만 그 당시는 이쪽 동부 쪽에 한인 의사 한 명밖에 없더니 뉴욕, 뭐 뉴저지, 보스턴 할까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다쳤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전 그 집 가보고 알았어요. 제가 화장실 많은 집이 미국은 부잣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5개예요. 5개. 집에 화장실이 5개.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뭐라고 얘기하자면 내가 부자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이제 초청해도 안 오시고 한 번 왔다 가시고 나서는 안 오신다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 때문에 과연 그럴까? 라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악명이 높냐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안내 데스크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한지 몰라요. 그 사모님이랑 둘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갑질의 전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버님이 잘 사서 화가 나신 게 아니랍니다.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을 상대하는 걸 보고 나서 기가 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운이 넘어간 60이 가까운 아들한테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시 한마디 하셨답니다. 언제 사람 될래?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하노? 언제 사람 될래? 그러고 한국을 돌아가셨다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있다고 훌륭한 자식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고 또 괜찮은 얘기잖아요. 그 3대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 여기서 의사 적고 아무도 없는 그 남해 지역 나라서 의사 노릇하겠습니다 하니 그 아버지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 구실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구실을 이제야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셨던 그 할아버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했던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드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동료 직원한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셨대요. 야,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한테도 친절하게 못하는데 환자한테는 얼마나 잘할꼬. 환자한테는 얼마나 잘할꼬.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갑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합니다. 복 받은 거 맞습니다. 좋은 직장 되고 뭐 결혼을 아주 잘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종착지가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복의 이유입니다.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복 준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간 게 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잘 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태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갑이 되는 겁니다. 갑 되면 뭐예요? 갑질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갑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갑 아닌 게 훨씬 납니다. 그게 뭐가 좋겠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불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통령이 나오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아, 우리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세금 떼어먹어요. 틈만 나면 갑질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장님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이라 불렀다라는 얘기는 사람 구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그 구실, 사람의 역할,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 너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 토니 캄폴로라는 미국 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있어요. 장수를 해서 95세 이상, 와 대단하죠. 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한 3분 계셨어요. 90 넘으신 권사님이. 근데 95세 이상 사람들 50명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하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 가장 많은 응답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90년 넘게 살면서 거의 100년 넘게 살았지만 반성하며 살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응답은 용기 있게 살겠다. 용기 있게. 지금까지 장수했지만 용기 없이 살았다는 거죠.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응답이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다. 100세 가깝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남겨줄 게 없기 때문에. 없어질 걸 남겨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돈만 좋아합니다. 돈만 좋아하잖아요. 부모의 손 안에 있는 것, 부모의 지갑 안에 있는 거에 관심 있는 거지 그 부모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를 물려줄 생각을 하세요. 삶을 물려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시죠? 엄청 냉정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제가 이제 부목사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 이제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저지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한테 잘 보이려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자기보다 상사,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는 참 쉽습니다.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님이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목사가 되십시오. 왜냐? 그거는 뒤통수로 이야기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우리가 어르신한테 공경 잘하는 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내가 잘 안 보이는 내 뒤통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건요, 존경받는 선생님은 학교를 옮겨도 어디 가서든 존경받습니다. 신기하거든요. 집에서 칭찬 듣는 사람 밖에서도 칭찬 듣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까? 정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 100살 가깝게 사셨는데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참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동기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명과 인간에 대한 의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세상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목사나 우리 믿는 장로님, 권사님, 무슨 집사님만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만 창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람이다라고 부르신 그 말이 빗바래집니다. 빗바래집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 사람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의인이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 지키는 사람.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의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짐승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짐승 같다. 우리가 술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옛날에 그 얘기 듣고 진짜 배꼽 빠져 웃긴 적이 있었는데 술 먹기 전에는 개가 사람을 문답니다. 술 먹기 전에 개가 사람을 무는데요. 술 마시고 나면 사람이 개를 문대요. 술 취하면 사람이 개를 문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이게 예수 없는 동네에서도 그건 동물과 짐승처럼 취급하잖아요. 폐륜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저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듣는 짐승 기분 나쁘게 듣는 짐승 기분 나쁘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난 여전히 기독교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다니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인 것 같아요. 설교도 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이러니까 착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진짜 목사 같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동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옆집 사는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았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았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구원을 통해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방향을 잃으면 방종이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자유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구원을 얻은 자유는 반드시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잘못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표가 상실됐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자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부모에 대한 사랑인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연애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목표가 상실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할 때 트러블이 생긴 사람들 상담을 하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부모도 못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열심히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바꾸려고 그럴까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을 왜 바꾸려고 할까요? 내가 불편해서 바꾸려고 그러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안 바꿔요. 안 그러겠습니까? 밥 먹을 때 짭짭대고 소리를 먹어요. 짭짭짭대는데 내가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짭짭대고 먹던 조용히 먹던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짭짭대고 좀 먹지 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짭짭대고 먹어야 참 맛있다라는 느낌인데, 그죠? 다시 말해 내가 불편하다는 거. 그래놓고 너를 위해서다.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개독교.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가장 먼저 넣는 서브를 서브라고 합니다. 서브라는 단어, 영어의 단어를 아시겠죠? 서브라는 영어의 단어가 뭐예요?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섬기는 게 서브입니다. 테니스 보셨나요? 서브 넣을 때 어떻게 넣나요? 상대방 죽이듯이 후려칩니다. 그죠? 못 받으면 에이스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못 받으면 에이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말은 서브인데 상대방이 못 받아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엔 서브가 그렇게 안 했대요. 왜냐하면 서브는 가장 퍼스트 서브라는데 처음 넣는 서브는요, 랭킹이 더 높은 선수,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먼저 서브를 합니다. 옛날에 테니스가 처음 만들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언더토스를 해갖고 야 이렇게 쳐봐 하고 상대방에게 줬다고 합니다. 공격하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먼저 잘 치긴 하는데 이거를 배려하니까 저쪽에서 내동 공격을 잘하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핀을 주기 시작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기 시작하고 이젠 이게 연구가 돼가지고 막 200km 넘는 서브로 후려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브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마치 테니스 경기에서 서브하듯이 서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식, 내 생각, 내 태도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들어갔을 때, 그게 먹혔을 때 아주 쾌감을 느끼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몸에,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의 영혼에는 멍이 들고 상처를 받고 점점 깨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가슴을 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지.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각자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야 우리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비로소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야,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이야기가 과연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우리 모두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사랑을 전하라.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우리 방식이 아닌 예수 방식으로 전하라. 4주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나누려면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치고 너희가 배운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질 것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야 저 사람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창조주의 권위와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우아함 자체를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을 불이 나게 내려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마시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쁘게 할까? 그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3월 3일 날 우리 전교인 기도회, 왜 자꾸 저런 거 만들어? 왜 자꾸 저런 거 만들어?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하면요 사랑 못 하기 때문에. 우리야 부모 잘 만났던, 친구 잘 만났던,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제야 너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이 소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언제쯤 철들어 사람 될래? 라는 그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바라건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의 태도를 취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